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무언가를 사달라고 떼를 부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 어떤 것은 사주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사주지 않습니다. 집안의 형편이나 또는 당장 아이에게 필요치 않은 물건, 때로는 너무나 위험한 물건일 경우에는 아무리 떼를 쓰더라도 사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아이가 빨리 떼를 멈추고 그만하면 좋은데 계속해서 떼를 쓰게 되면요. 부모는 결국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아이를 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떼를 쓴다라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아이의 형편과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부모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왕이 없던 시대에는 모세를 그리고 왕이 있던 시대에는 다윗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호락호락한 쉬운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 어느 백성, 어느 민족이 다 쉽고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다 변덕이 심하고 다 그들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보통은 5년, 길면 10년 내에 집권 세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오래 있지 않아서 그 집권 세력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더라도 10년 이상 한 세력이 집권하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변덕이 심하고 쉽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모세는 지도하였습니다.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방산이 변해도 4번 바뀌는 시간입니다.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였는지 하나님께서도 그들은 10번이나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그들은 변덕이 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도하고 인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 역시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무수히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모세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지도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문제인데 그 작은 실수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데 하나님, 겨우 내가 바위를 2번 친 걸로 잠시 분노하고 화낸 것으로 하나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인데 내가 겨우 그들에게 1번 화낸 것 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요, 그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저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옵소서. 나 천국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 가나안에 보내주지 않으시면 나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때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시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때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목숨을 걸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광야 40년 동안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자인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기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알았기에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엎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모세를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볼 때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였고 가장 많은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그는 삼층천이라고 불리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던 자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성령의 은사와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육체에 있던 가시,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표현으로 그의 육신의 가시를 위하여서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수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이 가시를 알고 난 뒤로 끊임없이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주었던, 너가 너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가 족하니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뒤로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볼 때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보다 겸손한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겸손하였기에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육체의 가시를 감당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요, 그의 총명이 그치지 아니하였고 그의 출입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여전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자신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난 뒤에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아는 것이 겸손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내 길을 막으시는가?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쯤 기도했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들어줄 만한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 그런 답답함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눈물에 흔들려서 위험한 것을 주게 되면요, 그 자녀는 결국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위험한 것, 우리의 인생을 자칫 어려움과 방탕한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주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그 거절이 서운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는 멈추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것은 결코 우리의 기도의 실패도 아니고 우리 기도의 거절도 아닌 우리를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아시고 겸손하고 만족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모세는요, 땅의 가나안은 밟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 가나안은 그의 발로 밟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서는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그만 멈추고 겸손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삶에 이러한 지혜가 영적인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